1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광고드린 대로 우리 충신대학교 조직신학 교수님이신 우리 이상웅 교수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저의 은사이기도 하시고요. 또 목회를 10여 년 이상 하시다가 또 교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목회와 학자이자 목회자이신 우리 교수님이신데 할렐루야로 우리 교수님을 환영하며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향기로운 교회 우리 허 목사님 부임하시고 2년쯤 되었는데 위임 투표도 앞두고 있기도 하고 한번 오고 싶은데 일부러 오기에는 거리가 멀고 이렇게 또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이 설교자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와서 뵙게 되어 기쁘고요. 건물이 지은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가 밝고 화창해서 좋습니다. 산적 소굴 같은 지방교회 담임 목회하다가 힘내어 리모델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학교 온 지는 13년을 지냈고요. 그 전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한 16년 반 정도 전임 또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자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데가 대구입니다. 요즘은 나아졌습니다. 교회도 큰 교회들도 많고 한데 제가 좀 쉬자 이렇게 했더니 힘들어서 목사가 젊은데 왜 쉬냐? 그 당시 아마 40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쉬라 그러더니 또 몇 분이 딴 말씀을 하시길래 관두세요. 그럼 저는 안 쉽니다. 그러고는 지냈더니 바로 쓰러져 가지고 15kg 빠지고 또 당뇨가 오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니까 그제서 겁을 내시더라고요. 그러나 이렇게 목사님도 한 주 교회에 있지만 설교를 쉬시겠다. 또 우리 장로님도 잘 수용하시고 교회도 잘 수용하시는 거 보니까 좋습니다. 우리가 이 초상집에 가면 웃고 떠드는 자리 아닌가 알죠. 근데 시끄럽고 웃고 떠들면 꼴불견이 됩니다. 또 결혼식에 왔는데 눈물을 흘리거나 이 비통해하고 이러면은 또 안 맞습니다. 결혼식은 그냥 가서 축하해주고 함께 음식 먹고 그렇게 흥겹게 있다가 오면 됩니다. 물론 네파토리 맨날 그 네파토리입니다. 신랑이 모자라고 신부가 모자라고 신랑이 어쩌고 신부가 어쩌고 그 이야기 한다고 제가 주례를 담임 목회 때 보니까 이 예식장이 시끄럽더라고요. 대체로 교회에서 하면 안 그런데 이제 심지어 교인들도 찬송을 안 부르니까 제가 습관이 됐어요. 혼자 찬송 부르는 거 그냥. 아무도 안 부르는 느낌이고 나중에 부목사님들 보고도 막 뭐라 그래서 왜 찬송 안 부르냐. 저 뒤에는 시끄럽고 앞에는 교인들이지만 찬송 소리가 안 들리고 나 혼자 막 부르지 않냐. 그래서 우리 학생들하고도 늘 신학교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우리 신대원에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이 부르든 말든 저는 혼자 부릅니다. 그게 습관이 돼서 그렇고요. 나중에 너희들도 당해봐라. 장례식 결혼식 갔는데 잘 안 부르고 혼자 안 불러봐라. 그렇게 이제 옛날에 딱 네 같은 아들 낳아가지고 한번 당해봐라 이런 옛날 어른들 버릇처럼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결혼식이면 함께 기뻐하고 또 축하해주고 덕담을 해야죠. 덕담을 하고 축복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교회 역사 가운데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흐름이 또 한편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는 좋긴 한데 이분이 1600년 전에 살다 보니까 청년기에 너무 방탕하게 살다가 플레이보이처럼 살다가 32에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난 다음에는 또 너무 극단적인 면을 갖고 있어요. 결혼 안 해버리고 또 이제 금욕고행하면서 삶을 삽니다. 성경에도 유사한 사람이 오늘 안 읽었지만 1장 본문에도 등장해요. 세례요한. 세례요한 결혼 안 했잖아요. 금욕고행했잖아요. 뭐 이 약대옷, 캐멀 가죽옷, 뭐 짐승 가죽 옷이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들녘에 그냥 버려진 짐승 가죽 옷이라도 겨우 입는 거고요. 아무튼 초금 목피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분도 있는데 과연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실 지난 이제 여름 무더웠고요. 지금도 아직 낮에는 30도가 넘잖아요. 또 여기 한안 가까이에는 한강도 있고 또 고속 올라가면 또 동해도 있을 텐데 저도 수년 만에 수련회 인도한다고 속초를 8월 초에 갔다 왔고요. 오후 시간이 자유로우니까 저는 그냥 혼자 운전해가지고 바닷가를 갔습니다. 몇 년 만에 찾은 동해를 저는 좋아합니다. 맑고 깊은 바다 보고 있으면 저것도 내가 소화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고 저렇고 하나님 보고 뭐라 하면 되냐 이 생각으로 겸손해지는 게 제게는 동해 바다입니다. 어쨌든 보니까 좋더라고요. 3일을 꼬박 오후에 혼자 바다에 앉아가지고 뭐 카페에 앉아가지고 책도 보고 생각도 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뭐 때 되면 우리는 사실은 너무 그렇게 놀기를 즐거워하는 게 문제인 거지. 단풍도 보시고 바다도 보시고 이제 단풍 볼 시간이 남았네요. 그다음에 이제 봄에는 벚꽃 피는 것도 좀 보시고요. 그래서 나이나 생긴 거와 달리 우리 신학생들 제가 반을 맡으면 4월 초 되면 우리 용인 양지에 신대원 캠퍼스가 있는데 벚꽃길이 아름다워요. 왜 안 보냐고. 학생들 다그쳐가 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반은 모아갖고 단체 촬영을 매년 그 시즌에 한 장씩 해서 이제 3학년이 되는데 이번에도 3년마다 바뀝니다. 교수가 사진이 다 이렇게 제 방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과연 어떠실 것 같습니까? 생애의 기쁨을 멀리하고 금욕고행하는 수도사처럼 사셨을까요? 세례요한처럼. 그렇지 않은 걸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잘 아는 본문이신데 일부는 아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일 거고요. 이제 결론에 이게 오늘 2025 8월 31일 향기로운 교회 제2부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걸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끝을 맺을 겁니다. 낯선 교회 오면 설교를 몇 번 하는지 제가 잘 모르고 이래가 1부 때는 꽤나 길게 했습니다. 목사님은 전체 예배가 45분이라는데 제가 설교를 50분 했더라고요. 마치고 보니까 2부는 배가 고프실 거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줄여서 말씀드리고요. 불필요한 이야기 안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가나 혼인 잔치에 제자들하고 어머니와 참여했습니다. 사흘 되던 날은 1장과 연관되어 있겠죠. 당연히 문맥에 보면 나다나엘을 만나서 칭찬하시고 이제 사흘째이고요. 현재도 가면 가나, 영어의 카나라고 하는 지명으로 있긴 한데 정확하게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도 사실은 탈무드에 갈릴리 마을들 중에 나사렛이 없어요. 언급 안 해요. 그만큼 하찮고 비천하고 작은 무슨 산동네 이런 거였는데 가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일 거다라고 해서 팔레스타인에 소위 성지순례 가면 안내되는 자리들이 있고 또 여기가 뭐다 저기가 뭐다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저 이스라엘 땅에는 가득한 동네입니다. 딱 한 가지 의미만 있어요. 가실 기회가 있다면 가세요. 예루살렘이나 딱 한 가지 의미는 딴 게 아니고 예수님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모세는 아니네요. 못 들어갔으니까 다윗이나 사도들이 걸어 다녔던 그 2000년 전의 땅이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뭐 이 동네인지 저 동네인지 여기에 십자가 지고 가다가 넘어졌는지 2000년 동안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더해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팔레스타인 가는 걸 성지순례라는 말을 저는 개인적으로 안 씁니다. 이 예배당도 교인들에게 늘 강조했지만 성전이다라는 표현을 저는 개인적으로 안 씁니다. 왜냐하면 신약 교회에서는 성전은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중요해요. 저는 성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사흘째 되던 날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고요. 마리아가 좀 활동을 하는 걸 보니까 아마도 친척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설에는 예수님의 이모였던, 즉 마리아의 뭐 여동생이나 언니였던 살로메의 아들 요한의 결혼식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유대나라나 우리 한국 좀 연세 드신 분들, 제가 2년 뒤에 환갑입니다. 물론 뭐 세상적으로 보면 젊은 나이인데 제 어릴 때도 기억이 나요. 70년대 시골에 잔치하면 그냥 잔치집에 그날 가가지고, 차가 있어요. 그날 갔죠. 그냥 버스 타고 가가지고 며칠을 그 잔치에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7일 잔치를 했어요. 2000년 전 같으면.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주부들 입장에, 잔치를 배설한 입장에 문제는 음식을 때마다 잘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7날이나 잔치를 하고 여러 사람들이 와 있는데 때마다 음식 줘야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필수품 중에 하나가 포도주입니다. 서유럽에서는 유학을 했는데 서유럽도 그렇고요. 독일이나 네덜란드 같은 데도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은 스퀘질 물이기 때문에 그냥 마시면은 결석이라는 게 오고 이러니까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요. 또 좀 마시다 보면 시편 104편 15절에 말한 대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게 포도주거든요. 또 사사기 9장 15절에도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하고는 이제 문화적인 맥락이 다릅니다. 우리는 뭐 생수도 있고 물도 먹고 하니까 그렇고요. 뭐 유럽 사람들은 그래서 맥주나 포도주를 많이들 마셔요. 그런데 만약 이 음료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도 이제 간혹 식당에 예약을 해놓고 이 대중 없는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뭐 큰 예식장 같으면 여러 결혼을 위하여 하고 이제 티켓 주고 받고 이러니까 음식 떨어져가 욕먹을 일은 없어요. 하지만 교회당에서 하고 출장 뷔페 같은 거 부르면 저도 경험했어요. 그거 못 먹으면 진짜 섭섭해요. 36년 전에 결혼식 아직도 기억합니다. 서울 종로의 모교회 선배 결혼식 갔는데 예배 마치고 나오니까 몇 점 없어요. 그냥 대구서 거기까지 어린 나이에 갔는데 이게 뭐지? 그리고 안 잊혀지는 거예요. 못 먹었다. 그리고 그분도 안 잊혀져. 신랑 신부. 나중에 뭐 집에 가 밥 얻어 먹긴 했지만 여러분 이렇게 7일 동안 잔치하는 동안에 음식이나 특히 이들에게 포도주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유명한 이제 상황이 뭡니까? 포도주가 동이 났어요. 잔치가 아직 진행 중인데 동이 나버렸어요. 예상치 못했는 상황인지 아니면 형편이 어려워 적게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런 상황이 이제 드러나면 어떤 게 되냐 하면 잔치가 파국이에요. 음식이 떨어지면 파국이듯 포도주가 떨어지면 파국이에요. 잔치가 문제가 생겨요. 게다가 우리도 그렇지만 체면 문화입니다. 사회적인 비난을 면할 수가 없어요. 신랑이나 신랑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막 사과하고 사죄하고 막 대충 결혼식하고 막 이런 참 기가 막힌 상황이 돼요. 뭐 요즘 같이 대형마트들이 있어서 뭘 사러 간다. 아마 조달 가능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남도 스타필드가 있잖아요. 과거에 한번 와봤어요. 와이프하고 운전해가지고. 뭐 이런 대형마트들이 있으니까 뭐 사오지 뭐 이런 게 돼요. 그러나 당시에는 없습니다. CU, 뭐 24시 이런 거 없어요. 더구나 이제 우리가 뒤에 보면 나오는 대로 이 필요한 양이 그렇게 간단한 양이 아닙니다. 마트에 간다 해도 이만큼 갑자기 싸우고. 여러분 예수님의 오병이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남자만 5,000명 이상 되는데 밥이 떨어졌다고요.
그게 간단한 상황 아닙니다. 지금 그 남녀 아이까지 한 2만 명 친다면 갑자기 어느 식당을 가야 됩니까? 하남에서도 그 많은 사람들. 그거는 대혼란이 와요. 그리고 이런 시골 동네에 가게도 없고 갑자기 포도주를 어디서 가져옵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는 잔치 분위기 깨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상황을 재빨리 예수님께 가져와서 이야기한 게 바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3절이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상황이 뭐 어렵게 됐죠.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없다. 포도 떨어졌네? 어쩌나? 큰일이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말한 거 아닙니다. 이제 뭐 장성에서 직장 다니는 조카 아이가, 남동생 아이가 보니까 어릴 때 엄마 보고 그래요. 마트 따라다니다가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사줘. 이렇게 잘 모하고 성격이 엄마 저거 우리 집에 없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런 애 또 처음 봤으니까. 알아서 사주고 달라고 뭐 이제 생떼 부리고 이게 어린애들인데 얘는 순해가지고 원하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생떼를 못 부린 거죠. 그냥 엄마 저거 우리 집에 없지 이러면 이제 엄마가 알아먹는 거예요. 사달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도 지금 와가지고 단순하게 인포메이션 정보 알려준 게 아니잖아요. 아이고 포도주가 떨어졌댄다. 큰일 났네. 우리도 이제 짐 챙겨가 집에 가야 되는 거 아이가? 이런 느낌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알아요. 4절에 보면 예수님 반응해요. 그 말에 굉장히 퉁명스러워요. 예수님이 이러시되 여자여, 일단 이것부터가 심각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못한나이다. 이 여자여라고 하는 헬라어 귀나이라는 표현은요, 당시에 왕이 왕비에게 공식적으로 호칭하는 겁니다. 호칭. 그러니까 점잖은 부인을 요즘 이제 일컬을 때에 레이디 이런 표현을 영어로 쓰잖아요. 그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엄마에게 할 말은 아니죠. 여러분의 자녀가 10대 자녀가 짓궂게 와가 성경 공부했다고 와가 집에 딱 오는 순간 엄마 보고 여자여 이러면 완전히 뭐 아무 맥락 문맥 없이 그냥 몽둥이 들고 그냥 찜질하고 이 뭔 어디가 이런 소리 들었고 와가 이러냐고.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친근하게 대하거나 높이는 의도로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마리아가 요청한 건 인간 예수, 자기가 낳아서 기른 요셉의 아들이자 자기의 육신의 자식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잘 알고 있고요. 헷갈리지 않아요. 자기가 낳은 이 예수가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대로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대로 수태고지를 통하여 아버지 없이 인간 인성 몸을 마리아를 통해 헌신함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 지금 요청하니까 예수님은 딱 선을 껐어요. 여자여. 이건 엄마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상황에서 한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상황이 포도주 떨어진 게 잔치 음식 떨어진 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더 정확하게는요. 나만 아니고요. 어머니와 나에게 이런 상황이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때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번 써요. 바로 공생애를 말하고요. 3년 동안에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 죽는 사건을 가르쳐요. 십자가에 죽는 내 때가 아직 아니다 할 때 때는 그런 의미.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이제 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고요. 내가 뭔 이유로 이런 일에 신경을 써야 되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도대체 뭔 권위로 여자여 뭔 권위로 나에게 이런 걸 요구하느냐 이런 이제 아주 퉁명스러운 거절이거든요. 로마 교회는 옆에 보면 천주교의 경우에는 뭐 다녀보신 분도 있고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방송을 보셔도요 이 성당 앞에 마리아 상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긴 거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조각이나 그림 다 그렸지만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용모를 남기지 않았어요. 우상숭배가 되기 때문에 안 남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긴지 우리 모르잖아요. 당시에 그 네론이 이런 폭군도 조각이 남아있다고 해요.
소크라테스 남아있어요. 근데 안 남겼어요. 어쨌든 상 앞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저는 이해가 됩니다. 엄마에게 아들이 더구나 사랑하고 사랑받는 모자간에 무슨 부탁을 만약 엄마가 가서 아들에게 야 아무개 집에 이런 상황인데 니 좀 도와줘라. 오늘 이 본문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잖아요. 예, 퉁명스럽게 말하다 결국은 소원을 들어주시잖아요. 그처럼 오늘날 우리가 2000년 동안 교회가 성자들이 많은데 성자들이 우리를 위하여 베드로, 바울이 기도해달라 이렇게 하지만 그들의 기도보다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우리를 위하여 한마디 해주시면 더 효과적이고 세다. 오늘날도 만약에 대통령이 되고 최고 권력자들이 되면 여러 가지 루트로 청탁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면 그 중에 가장 효력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부모 통해 가지고 파고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이제 형제 자매들 통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지연, 학연, 혈연 뭐 다 이래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사실은 옛날부터 제 생각이 그래요. 누가 대통령이 되면 사돈의 8촌 전부 다 아프리카에 4년, 5년 동안 다 거기가 살라고 보내버려요. 이것도 뭐 불려가야 되는 이야기인가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도 친인척 비리가 많다 보니까. 그런 중에 엄마가 자식에게 요청을 한다면 얼마나 효과적이겠어요?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이해가 된다고요. 이 로마 교회가 말하는 마리아 이야기가. 그래서 죽을 때도 이분들은 마리아여 나를 위하여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기도해 주십시오. 은혜가 충만하신 마리아. 왜 성모 마리아 송 아베 마리아로. 그래서 교회에서 연주하지 마라. 담임 목회할 때 분명히 선을 껐고요. 아름다운 음악이지만 내용 자체가 마리아 보고 날 위해 기도해달라. 아니 우리가 왜 그래야 됩니까? 마리아가 그랬다면 우리에게 본이 되는 건 이거예요. 마리아 헌신 귀합니다. 한 번뿐인 일을 했잖아요. 자기 몸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시는데 헌신했잖아요. 두 번도 아니에요. 한 번. 그러나 이제 마리아가 주는 교훈은 이겁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이런 문제 상황을 가지고 나아가서 직접 예수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약의 가르침 아닙니까? 이게 히브리서의 강조 아닙니까? 우리 더 제사제도 필요 없고 제사장 필요 없고 우리 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 샤만, 무당 필요 없고 점쟁이 필요 없고 어쨌든 예수님께 바로 나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무슨 문제 상황이든지 간에. 마리아는 거절당했어요. 일단은요. 근데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5절에 그냥 정보 준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하인들 불러요. 여기 하인들은 그 집의 하인들이라기보다는요, 이 일을 위하여 품꾼들인 거죠. 자, 이제 이분이 뭔 말을 하든지 간에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간단한 그런 뭐 정보 전달 아니고요. 뭐 예수야 뭐 해볼 길이 있겠냐 이런 정도의 뉘앙스의 요청 아니었습니다. 지금 하인들 보고 이분이 말하는 대로 순종하라고 예수님은 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한다는 자체가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뭔 말하든지 간에 순종하는 데 길이 있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마리아의 믿음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믿음의 행보에 대해 그 다음 단계에서는 탓하시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왜 그러냐? 혹은 우리 보고도 그러겠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 교회를 위한 기도나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목사님을 위한 기도가 왜 세속적인 겁니까? 성경에 근거해서 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 갑자기 뭐 오케이 하고 막 줍니까? 초보 신앙 때 외에는요 막 주는 법이 없어요. 기도의 응답은. 저는 30년 40년 지나도 응답 안 된 제목도 있어요. 처갓집 와이프 혼자 대학부 때 나온 그런 동료와 사귀고 결혼했는데 33년 전에 안 믿어요. 어른들이 피눈물이 나요. 왜요? 목사 사위 만나가 덕될 게 뭐 있습니까? 돈을 뭐 막 갖다 줍니까? 여행을 형편이 돼야 하지. 그런데 이제 딱 한 가지 아닙니까? 신자를 사위로 맞아도 그게 복인데 그 중에 목사가 쌓이면 믿는 거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전도해도 안 되고 시가 안 먹히고 와이프는 더 피눈물 많이 흘려요. 저는 한 20년쯤 지나니까 가슴에서 못이 박혀 있는데 여기에 피가 흘러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새벽기도 인도를 한 다음에 강단 기도를 1시간씩 보통 했는데 여러 가지 기도하는 중에 처가를 생각하면 주여 제 가슴에 피눈물이 흐릅니다. 목사 사이에 만나가 돈도 아니고 세상의 명예도 아니고 딱 하나 믿음. 이 믿음의 복에 좀 동참하게 해달라는 건데 저렇게 안 듣습니다. 막판에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오기를 부렸어요. 시간이 꽤 지나고 나서 와이프는 더 힘들었겠지만 저는 이제 처갓집 식구 하나님 연세들이 자꾸 드는데 나는 저렇게 돌아가시고 처남들도 거의 교회 안 가고 전통 장례하는 꼴 저는 못 봅니다. 하나님 나를 그 전에 먼저 죽이십시오. 진짜 농담 아니고 진담이에요. 너무 진지하게 이야기해 미안한데 정말 저는 절실했어요. 나가서 또 기도하고 20여 년의 세월이 지나 막판에는 차라리 날 먼저 데리고 가십시오. 40대 초반에 그 당시 목사였는데 그래요. 우리의 정상적이고 정당한 기도도 때로 냉정하게 안 듣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마리아 거절했잖아요. 냉정하게 대했잖아요. 여자요.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 내 때가 안 됐어. 그럼 끝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그 절박한 집의 사정을 가지고 끈질기게 매어 달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은 움직이셨어요. 저는 복음서 89개 장입니다. 89개 장, 4개의 복음서가. 복음서를 청년사회 갈 때 어느 날 같이 나누면서 정말 마음에 따뜻한 부드러운 위로를 받았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필요를 요청하는데 시험하려거나 잘못된 마음을 먹고 온 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 믿고 예수님만 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하는데 거절당한 사례를 나중에 허 목사님 통하여 저한테 한번 보내주세요. 책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없어요. 없습니다. 투박하게 마리아 거절했죠. 마태 15장인가에 보면 수로보니게 그 가난한 그 이방인 여자가 딸 때문에 절박하게 와가 요청할 때 처음은 예수님 마리아에 대하고 너무 뜨거하죠. 어떻게 개한테 자식이 먹을 음식을 주냐? 뭐 이런 식으로 개 취급했잖아요. 그래도 꾸준히 또 매어 달리니까 뭐 나를 개로 취급 아니죠. 매달리니까 여자여 이스라엘에도 너 같은 믿음 본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요구하는 거는 간단해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한 번 두 번 해보고 안 되고 포기할 줄 아는 거면 사람한테도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진짜 중요한 거 도움 못 받아요. 매달려야죠. 끈질기게 설득하고 우리는 기도잖아요. 기도.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방식은 보니까 뭐 포도주 어디 가가 뭐 코레가 전화하겠어요. 그 시대에 딱 보니까 물 항아리가 6개 놓여 있습니다. 이 중동에는 날이 덥고 땀이 많이 흘러요. 샌들 신고 다니죠. 대부분은 여러분 여름에 하셨듯이. 그래서 이제 손님으로 오면 물 손하고 발하고 씻을 물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이라고 아마 항아리도 빌려왔을 거예요. 그만큼 정상적으로 서민집에 이만큼 있을 리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물은 다 썼을 거예요. 빈 항아리예요. 이 용량을 성경학자들이 대략 당시대에 계산한 걸로 보면 600리터 정도예요. 이 6개 항아리에 들어갈 양이 액체가 페트병 1.5리터 콜라 젊은 세대들 많이 드실 텐데 400병 정도의 용량입니다. 근데 비어 있죠. 물을 다 썼기 때문에. 그래서 7절에 보면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시킨 대로 해라고 마리아가 이야기한 거고요. 예수님은 그 항아리를 보고 명령합니다. 이 사람들아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지금 포도주가 없는데 물을 채우라니요. 근데 이 하인들 천국 가면 우리가 다 만날 인물들 아닙니까? 믿음에 이르렀다면 참 신기해요. 항아리 아구까지 채웠어요. 딱 넘실될 만큼 가득히 6개
600리터 가량을 채웠습니다. 수도꼭지 열고 그냥 호수 갖다 대고 물 받는 것도 번거롭고 귀찮아요. 옷도 버리고 그거 아니잖아요. 불과 몇십 년 전에 시골에 저같이 꼴짝이 자라고 이러면 알아요. 물도로 그냥 샘에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있고. 그리고 갔다 왔다 600리터 정도를 채웠다고 한다면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이 종들 이름도 없지만 이들의 이 순종도 참 놀랍습니다. 항아리 아구까지. 원래 돈 주고 품꾼으로 불렀으며 이거 왜 시킵니까? 손발 다 씻겼는데 물이 왜 필요합니까? 이럴 수도 있고 또 게다가 이제 뭐 떠오라 그러면 대충 떠가 왔어. 뭐 90% 80% 이렇게 채우고 뭐 갖다 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가득히 채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을 하셨잖아요. 연회장에게 그 물을 떠서 갖다 줘라. 예수님은 지금 또 더 엄청난 이야기합니다. 지금 연회장은 그 잔치를 다 주관하는 사람인데 음식 들어가고 나가고 포도주 들어가고 나가고 그리고 미각이 예민한 사람인데 거기다가 뜬금없이 물을 갖다 주래. 물을 또 다 주라니까. 사실 욕먹을 짓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리아를 보면 얻는 영적인 교훈은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종들에게 보는 우리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똑같은 본문 안에 11장에 보면 나사로 죽음이 있고 나사로 살려주신 사건이 있어요. 나흘이나 지나가지고 시체가 썩고 있는 그런 점에 오셔가지고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동정하시고 그리고 하신 말이 뭡니까? 무덤 문을 옮겨 놓게 하라는 거였어요. 아니 썩은 냄새가 나는데 이 돌무덤이 굴려야 되거든요. 그거 왜 시킵니까? 그냥 나오라 이래가지고 돌도 굴러가고 다 기적적으로 하지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하실 때 여러분의 개인도 그렇고요. 가정, 교회사도 보시면 알지만 지나온 역사 저는 전혀 모르지만 이렇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게 주님의 방식이에요. 믿음을 요청하시고 순종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떠다 줬더니 연회장이 시험할 때에는 질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 우리가 아는 이 본문의 결론, 귀결입니다. 연회장은 9절에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모르죠. 종들은 알아요. 저거 왜 갑자기 포도주가 된 거지? 연회장이 잘못 맛봤냐? 혹시 술 취했냐? 근데 보니까 진짜 포도주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갑자기 이 잔치집의 분위기는 9절 하반절에 번역이 조금 약해요. 이렇게 해도 되지만 불러 이르되 소리 질러 신랑을 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 자 우리 10절 한번 같이 한번 봉독을 다시 해봅시다. 10절 말씀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뭐 저는 교인의 자녀로 태어나 만 58년 모태 출석교인입니다. 제가 술집 가서 술 마시고 이런 경험은 없어요. 그걸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과거에 그러다가 예수 믿고 술 끊고 성령의 술로 취하고 이런 분들이 있으실 텐데 강남의 좋은 술집에 기사를 언젠가 봤어요. 술이 취하면 양주 빈병에다가 물을 담아가 갖다 줘도 술인 줄 알고 마시고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양주 비싸잖아요. 돈 낸대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기사를 오래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잔치도 그렇습니다. 포도주 처음에 잘 해주죠. 근데 며칠 지나가면 음식도 아무래도 재료가 약해지고 여러분 집에 냉장고 파먹기처럼 며칠 동안 장 안 보고 그럼 그래 되잖아요. 결국은 포도주도 처음에 좋은 거지 이제 시간이 막 지나가면 바닥에 깔린 거 찌끄러기 이런 걸로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연회장이 칭찬한 거예요. 아니 지금 잔치가 한창인데 낮은 게 나와야 되는데 왜 질 좋은 게 오히려 나오냐? 왜 지금을 위하여 더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냐? 그래서 이 사건의 결론을 주목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마 제가 설명한 사건에 익숙하실 거예요. 그러나 11절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기적이네. 저 예수님 모시고 우리가 재료비는 아끼고 엄청난 사업할 수 있겠네. 이렇게 번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의 실체가 요 사건을 통해 드러났고요. 제자들이 몇 명이 함께 있는데 아직 12명이 다 포함되진 않고요. 어떻게 합니까? 그를 믿었다.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나 병이 낫거나 교회 공동체가, 저도 어려운 교회, 숫자는 좀 되어도 어려운 교회 리모델링 한다고 헌금을 작정해보고 이러니까 저는 사실 돈 모으는 것보다 중직자 세우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담임 목회 10몇 년 해보니까. 근데 어쨌든 모였어요. 그러니까 뭐 장로님들이 평소에 안 그러신데 10몇 명이었는데 할렐루야 하고 저한테 온 거예요. 돈 개수하다가. 갑자기 속으로 할렐루야, 평소에도 안 하시는 분들이 뭐 할렐루야를 다 하냐. 놀라운 거죠. 우리가 이렇게까지 작정할 줄 몰랐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크게 어려움 없이 500평 리모델링도 한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아니 그런 일들도 그렇고요. 암 투병하다가 기도로 기적적으로 나았다고 할 때도 결과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제 결론은 세 가지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산을 옮기라. 태산을 우리가 왜 옮겨야 됩니까? 예수님 비유에 뭐 믿음은 명함 태산이 바다에 빠지고 왜 그래야 되는데요? 그럴 일이 뭐가 있습니까?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어쩌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라 그럴 필요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왜 이 본문이냐고요. 이 아침에 어렵게 먼 길 와가지고 처음 만나는데, 본문에 근거하여 세 가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 위로, 또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그 은혜와 분복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걸 원하신다는 걸 이 잔치 사건을 통해 확인이 됩니다. 우리에게 죄를 죽여라, 욕심 버려라, 자아를 죽여라, 십자가를 지라, 이 면이 있어요 분명히. 그게 왜냐하면 불행이거든요. 세상 유튜브나 인터넷에 가치관은 뭐 MZ라서 더 솔직한 거지, 나이든 뭐 저 세대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잖아요. 나밖에 모르는 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그러기 위해 돈도 필요한 거고, 성형공화국에 또 요즘 유행하는 책 이름으로는 욕망공화국이라잖아요, 대한민국이.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 행복의 길 아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라. 뭐가 진짜 행복인지 나한테 와라. 예수님은 그렇게 초대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를 수도사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집에도 건강도 안 좋은데 와이프가 때때로 굶어야 되나 이렇게 말할 때 굶지 마라 그럽니다. 뇌출혈까지 지금은 와서 당연히 뭐 굶으면 안 되지만 이전에도 그래요. 왜 굶냐. 금식해야 될 때, 목회할 때 했습니다. 금식해야 될 때도 있지만 예수님은 세례요한 안 하셨어요. 잔치집 가가 먹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잔치가 완전히 파국이 되려고 하는데 그 문제도 해결해 주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비유로 교훈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 자기가 가져오는 천국, 똑같은 말이에요. 이 천국, 하나님 나라, 예수 믿는 거, 구원받은 거 뭐라고 하든 간에 영생이라고 하든지, 그걸 뭘로 비유했습니까? 잔치. 주로 잔치로 비유했잖아요. 마태복음 보면요. 가나 오는 잔치의 경우와 같이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제거해 주셔서 잔치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시는 자비로운 주님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금욕고행의 때도 있고요, 또 금식할 때도 있고 절제해야 될 때도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슬람이나 다른 종파처럼 금욕고행의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과 대조적으로 오히려 먹을 거 먹고 잔치집 가고 사람들과 어울려 재미있는 비유 이야기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사셨어요. 자유분방하다 이건 아니지만, 그리고 저나 여러분들도 강박정에 의하여 신앙생활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억지로라도 주일날 교회 오고 헌금하고 11조 해야 돼. 왜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그래 하고 괜찮아요. 그럴 때도 있어야 되겠죠, 단계적으로. 그러나
그보다 좋은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일날 교회 가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교제하고 헌신하고 식당 봉사 장로님도 명단에 있더라고요. 대단한 교회입니다. 어쨌든 간에 봉사하고 이게 영광이고 이게 특권이지, 뭐 내가 내 마음대로 그냥 늘 바다에 빠져 있고 골프장에 가 있고 늘 말입니다. 늘. 그게 뭔 복이냐? 자유롭게 마음에 평화롭게 이 교회 생활이든 신앙 생활이든 기쁨을 갖고 사는 걸 원하세요. 그런 우리 가운데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유로이 그냥 주일 되면 즐겁게 찬송하며 기뻐하면서 이 자리에 올 수 있고,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아유 또 세상은 어떻게 사냐가 아니고 주신 용기와 위로와 또 눈이 좋아져가 비전, 꿈을 갖고 또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삶, 기쁨과 평화로움, 여유로움, 풍성함,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인생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 표적을 보면 영광이 드러났잖아요. 예수님 누구시냐? 젊은 나사렛 그저 뭐 나무 만지던 목수가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떤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가 드러났습니다. 왜요? 물을 포도주로 순식간에 바꾸는 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는 창조주의 능력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적으로 못 낳는다, 의사는 양심적으로 그렇게 말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낳을, 진짜 못 낳고 죽어 영광이 되는 우리의 인생의 정점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못 고칠 병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매달린 끝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던 의사들은 다 기적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렇게 낳고 나면. 혹은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10만 원을 쉽게 주고 억은 어렵습니까? 저는 목회할 때도 이 담력을 갖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뭐냐고 도대체. 낙엽에도 불과하지도 않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못하니 하나님도 못하시겠지. 좋은 일을 할 때 말입니다. 교회당을 뭐 또 지어야 되거나 아니면은 뭐 선한 일을 해야 할 때. 우리가 이 정도의 담력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니 해도 기적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세상 말로도 사람 무시할 때 나를 물로 보나 H2O로 보냐 이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변화하여 물 같았던 존재가 양질의 포도주가 되는 변화. 이만한 축복, 교회의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심지어는 세상에서 독극물, 흙탕물 같았던 인생들이 그렇게 양질의 포도주처럼 변화되는 일들이 목회 중에 저는 그걸 정말 사모했습니다. 저 자신도 변화되기를 늘 욕먹을 때도 많고 그렇지만 우리가 부족했어.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꾸실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청교도 조나 에드워즈 성령론으로 18년 전에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에드워즈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 말을 하는데 늘 마음에 새깁니다. 예전에는 악명 높고 방탕한 삶을 살며 모든 신앙을 경멸하고 온갖 불경스럽고 타락한 삶을 살고 사람 일하기보다는 짐승 같고 마귀같이 보였던 사람들이 놀랍게 변화되어 헛되고 악한 삶을 사는 대신에 겸손하고 경건하고 영적이고 천국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영광이 이거 아닙니까? 교회의 영광이 이거 아닙니까? 요즘 사역자들이 많이 가리고 웬만하면 잘 안 가려고 그럽니다. 저는 강의하면서 우리 신대원 원어들에게 그런 이야기 가끔씩 저는 잔소리 같이 합니다. 목회를 오래 했기 때문에 왜 따지냐.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등록금도 안 줄 수도 있고 숫자 얼마 안 될 수도 있지만 한 명이라도 하나님이 살리고 변화시키는 일에 너희들이 쓰임받고 있냐. 그게 영광이고 나중에 주님 배울 때 개인적으로 CCM 부르는 교회니까 일부에 딴 노래 한 줄 불렀어요. 이번에도 한 줄만 제가 부르고 마칠게요.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여러분의 믿음이십니까? 주님 배울 때
못 부르는 노래 불렀다고 화내지 마시고요. 주님 배울 때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했네? 여기와 주인의 기쁨에 참여해라.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대로. 어느 날 저는 이 가사가 사람 살리는 노래라는 CCM인데 가슴에 울리고 또 울립니다. 세상적으로 신문에도 여러 번 기사도 쓰고 제가 나기도 하고 우리 교단에 책들도 열 몇 권을 쓴다고 시급하고 그래서 뭐 나름대로 교수로 신학 교수로 목회할 때도 죽을 똥 살똥 하다가 당뇨가 와서 요즘은 와이프 돌보다 보니까 갔더니 용인 세브란스에서 당화혈색소 수치가 안 나와가지고 다른 병원 보내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건강이 안 좋고 이래도 한 가지 마음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중에 주님 배울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거 우리 신학생들에게도 필요하지 않냐. MG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르냐, 소명이 다르냐, 성경이 다르냐, 똑같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리면서 뭐 큰 교회 가고 대접받는 교회 가고 아니고 그래도 되지도 않고요. 대형 교회 갈 수 있는 신학생들이 몇 퍼센트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 저는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한 명이든 10명이든 에드워즈가 말한 대로 아니면 오늘 본문 이야기한 대로 물 같았던 인생이 변하여 질 좋은 포도주처럼 되는 이런 일이 1명, 2명, 3명이라도 자기 사역 현장 가운데 혹은 여러분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걸 목도하고 경험한다면 이만한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박사 제자가 한 10명쯤 되는데 논문 지도하는 그중에 이제 2분이 9월 뭐 여기는 모르겠어요. 투표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분은 9월 11일인가 뭐 2주 뒤에 그 위임 목사식을 합니다. 물론 저는 뭐 안 갑니다. 안 가는데 순서도 없긴 하지만 2분이 지금 이제 위임을 하는 상황인데 10명의 제자 중에 상황들이 다 그렇게 뭐 대형교회도 아니고요. 고만고만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소망하고 축복하는 건 딱 요겁니다.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목회 현장이 되기를. 제가 뭐 큰 교회는 아니지만 목회하면서 시간상 제가 빨리 줄일게요. 그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는 사례들은 바로 이런 경우들이었습니다. 아내가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데 박해한다고 성경책 수도 없이 찢었던 경상도 남자들 과격하거든요. 저도 제 성격 보면 알지만은 거칠어요. 찢어버리고 하다가 자기 부인 교회 간다고 시카를 들고 와 목에까지 들이댔다가 잘못하면 찔려 죽을 뻔한 거죠. 찔릴 뻔한 거예요. 그 이야기 다 권사님이 해주셨어요, 저한테.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목회하는데 그 중년의 남편분이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설교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눈물이 젖어가지고 이 눈 보면 알잖아요. 저하고 인사하고 가요. 말도 못하고. 강단에 올라가서 그런 분들 이렇게 보면 야, 당신의 과거를 내가 알고 있다. 근데 저렇게 앉아있네? 설교하는데 눈물을 흘리네? 얼마나 신기합니까?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도 물론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선한 일에 부유한 우리 자녀들이 돼야 되겠지만 이 답없다는 이 새로운 21세기 태생들 우리 소망이 뭘까요? 주님을 만나 물 같은 인생이 변하여 질 좋은 포도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포도주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할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연회장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처음에 내놓은 포도주보다 나중에 내놓는 포도주가 질이 더 낫다. 우리의 인생은 살다 보면 처음에는 기쁘고 처음에는 해피하지만 점점점 단물 빠진 껌처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직분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회사 생활도 그렇고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도 은혜고 충만하고 좋은 거지만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왜요? 인간의 것들은 세상의 것들은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은 이 영적인 실제는 한계가 없는 무한하신 분의 선물이고 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도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 받았고 끝난 게 아니고 더 은혜 이렇게 충만해지고요. 4장 13, 14절에도 수가성 여인에게 한 말이잖아요. 이 우물물 먹으면 또 목마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계속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저도 58년 60년 가까이 교회 생활했습니다. 방황할 때도 있었고 메마른 때도 있었고 충만한 때도 있었지만 한 가지 분명히 성경적으로 증명된 건 제 개인적으로도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이 신앙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이 복의 또 사역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변치 않고 또 처음보다 나중에 나아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도적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10장 10절의 말대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란 말씀대로 주여 내 인생과 내 신앙 가운데 향기로운 교회 생활 가운데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고 풍성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과거의 상처나 어려움들이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피눈물 흐르게 하는 기억들이 목사라고 없겠습니까? 원수는 주님 안에서 변하든지 안 그러면 그 원수가 죽어야 원수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누구 농담처럼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의 상처들도 다 치유받고 인간적으로 기대할 수 없었던 더 나아지는 은혜의 복, 분복을 여러분들이 정말 감격하면서 앞으로 이제 허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님이 함께 걸어가면서 자주 경험하시기를 바라고요. 공간 너무 좋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기르고 지역에 복음하는 일에 이 공간은 참 잘 예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축복합니다. 나중에 소식 들으면 들을수록 교회가 이전보다 나중 더욱 많은 분들이 오고 변화의 역사가 있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그런 역사, 하나님의 전능하신 성품만 아니라 다양한 하나님의 속성들이 영광이 드러나고 경험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인간적인 것들은 다 제하시고 오늘 본문과 본문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과 위로와 소망이 우리 향기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박히게 하시고 우리 허 목사님과 당회와 또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이전보다 나중에 나아지는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